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 9월 13일 느헤미야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사야의 아들 요아야다 부소여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옷 사람 무리하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야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 르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여기 본문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서는 바사 수산궁의 신하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멀리 있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자 그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가 어찌된 이유인지 연유를 묻게 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왕에게 말하게 되어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무턱대고 성벽을 재건하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홀로 가서 성벽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어려움을 당했을까 다 생각한 이후에 그들과 함께 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건축하자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독려하고 또 함께 일을 하자라고 요청하였을 때 모든 백성이 그에 동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하려고 하는 모습이 2장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주 길게 1절부터 32절까지 그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담당해서 성전을 건축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 이름과 그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오고 어떤 부분, 또 어떤 문을 담당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글자, 문자로만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잘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면 그 성의 모습과 그 문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이른바 그냥 영화에서 봤을 때 성 하면 그냥 평지에 둥그렇게 생긴 그런 성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에 요새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형의 모습과 같이 길쭉한 남과 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길쭉한 모양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을 따라서 성벽을 짓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양문에서부터 어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문과 어문은 어디냐면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성에서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보시면 북동쪽에 표현해 있는 양문이 있는데 양이 드나드는 곳,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드나들 때 항상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고 그쪽부터 어문까지, 어문은 어디 있는가? 양문으로부터 서쪽편에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양문과 어문, 그 문까지는 누가 담당했는가라고 할 때 1절,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삭굴이 양문에서부터 어문까지 그 성벽 건축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에서 옛문까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되었는데 어문과 옛문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문은 북쪽에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옛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문까지 누가 담당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스나의 자손들과 무레못, 무술람, 사독, 드고아 사람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문에서부터 골짜기 전까지는 누가 담당했는가 되는데 골짜기 문은 어제 2장에서도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할 때 왔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그러니까 남과 북을 쭉 이르는 서쪽 벽 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문에서부터 골짜기 문까지 쭉 내려오는 그 부분, 서쪽 벽을 담당하는 그 부분은 누가 담당했는가라고 할 때 요야다, 무술람, 물야다, 야돈, 우시엘, 하나냐, 르바야, 여다야, 핫두스, 말리야, 하숫, 살룸과 그 딸들이라고 6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누구나 담당했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골짜기 문에서부터 분문까지 되어 있는데 골짜기 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중간에 서쪽의 중간에 있는 문이 골짜기 문이고 그리고 제일 남쪽에 있는 문이 무엇인가 어딘가라고 할 때 분문입니다. 분문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배설물을 빼내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문으로 향하지 않고 특성에 따라서 그 문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맨 남쪽 부분에 있는 분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배설물을 치울 때 이쪽 문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는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그 건축을 담당했다라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분문에서 샘문 되어 있는데 샘문은 맨 남쪽에서부터 동쪽 벽에 이르는 동남쪽에 이르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로암이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샘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문까지는 누가 담당했는가라고 할 때 14절을 보면 말기야가 담당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샘문에서 수문까지는 누가 담당했는가라고 할 때 살룬, 느헤미야, 르훔, 사사바, 바웨, 에셀, 바룩, 무레못,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베냐민, 하숲, 아사랴, 빈누이, 발랄, 부다야, 느디님 사람들에서 15절부터 27절까지 길게 표현됐는데 샘문은 동쪽과 동남쪽에 있는 성의 그 문이고 수문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동쪽 벽 중에 중간 정도 해당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옮기는 그럴 때 쓰이는 문인데 이 수문까지 많은 사람들이 담당했다라는
설명이 15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는 마문부터 양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서 보면 양문과 그 밑에 쪽에 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드나드는 그 문까지 누가 담당했는가? 제사장들, 사도, 스마야, 하나냐, 하눌, 무슬람, 금장색, 말기야, 금장색과 상고들이 함께 그 성벽 건축하는 것들을 담당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어떤 부분을 누가 담당했는가라고 자세히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주목할 점이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건설의 역군에 선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 자신은 뒷짐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할 터니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해라 이렇게 뒷짐지고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다 함께 자기가 어떤 한 부분을 맡아 열심히 그 건축에 일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각자의 모습을 맡아서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도 그 일에 참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가 할 일이지 성벽은 힘이 센 남자들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멀리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나는 여자지만 힘을 쓸 수 있어, 나는 조금만 부분이라도 참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여자들도 참가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은 여리고에 원래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리고에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벽 건축하는 일을 함께 도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만 그런가? 그것이 아니고 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라는 되어 있는데 기브온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 여리고 사람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일들을 나몰라 하지 않고 함께 성벽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서 보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나오는 사노아 주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곳에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주민, 사노아 주민, 또 드고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그 일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어차피 성전 건축하는 일, 지도 자격의 그런 사람이니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민장들, 금장색, 향품 장사, 상고들 다양한 직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32절에 보면 나는 성벽을 건축할 줄을 모르는데 나는 성벽 건축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물건 팔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향품을 파는 사람이야. 나는 이쪽 저쪽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지 나 저렇게 성벽을 짓고 물건을 드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를 불문하고 또한 직업을 불문하고 또 인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벽을 건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모아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는데 그 귀족들,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 주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을 종처럼 노예처럼 썼던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사람의 귀족들, 그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한 내 주인이 하는 일들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세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건축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방과 마주대한 곳을 쌓았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굳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다, 건축하였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과 가까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기 앞에 마주한 그 곳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맡겨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반복하여서 잘 표현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일을 먼저 끝낸 사람들은 동료를 도와주었고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가서는 나누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부분, 내 앞에 있는 부분 다 건축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 없다. 나는 일 끝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곳, 또 내 일은 끝났지만 아직 성벽 건축하는 곳이 남아있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이 있는데 27절을 4절 문쳐 보겠습니다. 4절 보면 3장 4절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 선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레못이 그 어문부터 그 나와 있는 옛문까지 그 성벽 건축하는 그 일들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쭉 건너뛰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27절에 보면 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또 중수하여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고아 사람들도 이렇게 했고 또 21절에서 보면 아까 4절과 21절을 보면 무레못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도 무레못이 나오고 21절에서도 무레못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드고아 사람이 나오고 또 건너뛰어서 27절에서도 드고아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레못과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일 그 부분을 다 담당했으니 나는 이제 할 것 없다라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아직 일이 마치지 않았던 것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끝냈다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 힘을 실어주었던 그 성벽 건축할 때 함께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벽 건축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다 건축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잘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뛰어난 한 사람, 느헤미야가 아주 탁월한 지도자고 신임을 받은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일,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알아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힘을 주어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가, 크고 작은 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가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지는 줄 알아 우리도 그냥 내 할 일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함께 마음을 합하여 힘을 내어서 또 돕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게 섬길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섬기고, 또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며 함께 마음을 나눠서 교회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 안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일은 없는지, 또한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힘 닿는 대로 서로 도와가며 부족한 부분,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쓰며,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살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